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021년 4월 1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우리는 욥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일부를 지혜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을 갖추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적인 적용을 가리킵니다. 욥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다가 큰 재앙을 만난 욥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할 것인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욥처럼 별달리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감당하기 벅찰 만큼 무서운 재앙과 또 재난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재난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기는
욥의 친구들이 가진 율법주의의 미숙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욥 자신도 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건한 삶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과 재난을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처하였으나 그 수준이 들통나버린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지금 풍부한 문학적인 표현들로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금, 철, 동, 청옥, 사금 등의 보물을 캐기 위해 사람들이 깊은 광산에 들어가서 그것을 탐지하고 캐어내서 정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는 과연 어디서 캘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를 비롯한 모든 구약은 참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지혜는 순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할 수 없고 각종 보석과 바꿀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지혜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으며 공중의 새도 보지 못합니다. 22절에서 멸망과 사망이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사람이 큰 환난이나 죽음에 직면하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듯 하다가도 빗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는 곳과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언 8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에 인격화된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언 8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즉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지혜가 인격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지혜,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 소개된 지혜처럼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은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개입하신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이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나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혼란 중에서도 평강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